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성경을 한번 좀 이렇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맥을 한번 쭉 간략하게 훑어보는 시간으로 오후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일 오후 시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는, 핵심으로 일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이 우리 구속사적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의 시작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성경의 시작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내용을 갖고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제1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예요. 그 짤막한 한 구절에 깊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 바로 성경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될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또한 하나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너희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런 또 그 고백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주신 열쇠가 뭐냐, 그 열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건적 열쇠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열쇠는 결국 뭐냐면 믿음의 열쇠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열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곧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럼 성경이라면 성경의 시작인 태초에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단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예수가 보이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창조주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만 보이거든요. 세상만 보이거든요. 그러니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사람 생각, 세상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예수를 봐야 예수 생각을 하죠. 꽃을 보면 꽃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말씀이 보이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는 거거든요. 서로를 사람을 보면서도 거기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졌어요. 처음 시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또 말씀이 시작돼요. 이 태초는 조금 다른 차원의 태초예요.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중에 그 영원 속에서 시작하는 이 만물이 시작하는 시작점, 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베네시타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언제냐면 그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작점인 태초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영원의 시간 속에서의 시작, 이걸 말하는 게 조금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게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런 언약의 시작, 이런 언약의 성취의 시작, 모든 시작을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주일 오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과 다루어 갈 건데 어쨌든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시작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뭐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 주인 되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도 들어있고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게 창조주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 때 내 것을 누리는 양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이 만물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으니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갈등이 생겨, 스스로와 자신의 갈등, 인간과의 관계 속의 갈등.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 이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에요. 소유권. 내가 주인이 난데 네가 왜 나를 간섭하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어떤 부분, 이건 내 건데 네가 왜? 이런 거예요. 이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또는 내 어떤 소유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갈등, 관계 속의 갈등,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이 갈등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소유예요. 소유. 그 자기의 마음과 또 내 소유라 해요. 자존심 내 소유야. 이거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이창환이라고 해서 이창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내가 내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됐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이걸 인정하는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출생시키신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내 새끼니까 내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 바꾸세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경영하고 있으니까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누리면서 하는 것뿐이에요. 잠시. 이 세상 끝나면 다 그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갈등도 사라지고, 그래야 다툼도 사라지고, 심지어 시기도 질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면 모든 만물의 소유,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모든 게 내 것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뭔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내 겁니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일,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우리 인간에게 소유됐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누림이잖아요. 누림을 주신 거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소유가 되고 인간이 관리하고 만약에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벌써. 지금도 이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연 파괴, 무슨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무너졌다, 막 지구의 온난화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구가 1도가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4월 말에 이 설악산에 눈이 왔답니다. 이게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인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기 때문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며 산 인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까? 예?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고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이게 심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하고 나가서 여러분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방에 가서 봉사하셔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각 기관실에 가셔서 좀 쉬고 계셔도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신앙의 인식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죄와 멀어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뭔가 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무너짐이, 죄가, 악이,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으로 저주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쳐다보며 살다 보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요. 목사인 저도 만약에 제가 제가 서재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전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게을리 하면 여러분, 저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바르게 올바른 신앙 안에 살려면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1: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살피고 더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묵상의 시간,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제단 싸우셔. 낮에도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꼭 성전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잠시 시간 내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요. 안 그러면 영이 병드는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요, 병이 들면요, 숨쉬기 힘들어요.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 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면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병 들어보세요.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이거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아멘으로 안 들어와요.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게 내 영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 병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병아리들도 봄철이 되면 병드는 딱 보세요. 건강하다는 요리조리 뛰어내면서 잘 놀아요. 근데 병든 건 어떻게 돼요?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어요. 그 병든 병아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보면 밝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평안해요.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봐요. 금요철야 때 예수 보이냐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하던데.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다 원하지요. 다 원해. 신앙생활만 인생사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영성, 올바른 감각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오늘 창조주에 대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해보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내가 그걸 누리고 살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신앙의 인식을 항상 갖고 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은 누림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얘기했죠.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출발점의 태초를 말했다고. 그렇다면 이미 이전의 영원한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시작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월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을 다스리는 분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죠.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잠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놀아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겐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서. 이게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한 번에 쫙 만들지 않았잖아요. 첫째 날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안식일까지 해서 7일의 안식일까지 이 하나님의 질서 있게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언젠가 그 얘기했죠. 만약에 제일 먼저 인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순서를 바꿔서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만들어 놓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빛도 없고 산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살아요?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 섭리가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모든 시간을 관리하시면서 어느 때에 무엇을 만들면 무엇을 지어서 그 안에 놓으면 좋은가를 이미 아시고 이 시간의 계획까지도 다스리며 섭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있어야 할 때 있게 하시고 되어져야 할 땐 되어지게 하시고 이게 바로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이름에 이런 거 있죠. 바로 이것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태초에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끝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와요.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몰라.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뭘 말하냐?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정확한 시간으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태양계를 여러 것들이 돌고 있어요. 요거 시간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관리하시면 오차 없이 이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정확한 시간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살죠. 계획하고 세우고 요때부터 요때는 뭐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에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내가 마치 시간을 만들고 마치 내가 시간을 계획하며 간다고 해서 시간의 주인이 나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많이 바쁘세요.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 못하고, 많이 바빠서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많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시죠? 어째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서 바쁘게 뭐 해도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허락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바쁘다, 막 피곤하다, 그래서 수행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너무 바빠서 못 살겠냐? 그럼 그만 바쁘고 와라. 그럼 데리고 가면 그만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 아이고 피곤한데 뭐 자꾸 세상에 오래 살면 뭐하겠냐 너. 자꾸 세상에 두어보니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죄만 짓고 자꾸 내 마음에 못 들게 사니 넌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덜 죄를 짓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러면 왠지 괜히 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 내 시간인 양 착각하고 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야. 지난밤에 여러분 불러가면 그만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 곳간에 쌓아진 게 너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이 생각은 한번 하고 살자는 거지.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주인들,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또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게 사는 모습이 있던 또 회개도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니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수의 노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내 인생은 내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요. 그러나 실제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박종호 집사님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를 만드시니도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 서강교회로 보내셔서 여기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니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피택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내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설에 의하면 어떤 참 정신 나간 학자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변해서 인간 됐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면 웃기는 얘기죠, 이거. 아이고. 버러지 같은 미생물 같은 그 불교에서 그러잖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또 뭐라니까 환생한다나? 오면은 그건 강아지로도 올 수 있고 뭐로도 올 수 있고 그렇게 걔네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믿어보시오. 비나이다. 다음 세계에는 꼭 좋은 인간 태어나게 해주세요.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불쌍한 인생들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개처럼 살아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격자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이고 그건 그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살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자예요, 권세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 가치, 또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등등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될 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짧은 말씀 하나에서 우린 이런 부분을 한번 유추해보고 우리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해보자는 거지. 감사로.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뭐 참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참 스스로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만물의 주인 되셔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이끌어주면 문제가 뭐가 있어요? 홍해도 갈라주셨지.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섭리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사적 섭리,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하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출애굽의 가나안으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니 있어졌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 성경 이거 없을 때죠. 그냥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고 말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있어지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됐잖아요.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앞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무슨 차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의 영이 역사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지배를 받고 사는가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 스스로가 안다고. 알면서 안 바뀌는 거지. 이게 왜? 강한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와서 아무리 감동을 해도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의 영의 강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의 올무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묵은 닭이 돼가지고 성령은 받지 못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대가리라고 그럴 뻔했네.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아져가지고 들은 건 많고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큼 믿어지진 못하지. 그러니까 뭐해요? 그러니까 묵은 닭이 머리뼈가리 쪼아댄다는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감사한 게 그래도 묵은 닭들은 있어도 쪼아대진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모든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창조자 하나님에서 생각할 건 뭐냐면 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거기엔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순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다. 빛이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모든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역사함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모세야 내 지팡이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순종하고 던지니까 뱀이도 잡아라. 얼마나 저 뱀 된데 이거 어찌 잡습니까? 그러나 잡고 순종하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라. 바다를 향하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쟤네들 쫓아오고 백성들 지금 나 죽이겠다고 덤벼 들고 이런데 웬 지팡이 들고 쟤네들 패 죽이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바다를 향해서 이게 뭐 들랍니까? 안 그랬어요. 모세는 들었어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목말라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치래요. 아니 바위돌을 친다고 해결됩니까? 지금 비를 내려주시든지 이래야지. 근데 모세는 반항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쳐요. 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갈렙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도 갈랐고 그 7 족속 몰아내시면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저기 들어가면 안악자손도 있어. 우리 가면 밥이야. 메뚜기 같아. 막 이러고 순종을 안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들의 말한 대로 믿음대로 죽는 거예요. 광야에 메뚜기처럼 광야에도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하게 함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 문제는 뭐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분이 조금만 더 순종하고 저분이 조금만 더 말씀 안에 살고 조금만 더 영적으로 살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여러분 자식이 아이 저놈 조금만 더 공부하면 잘 될 텐데 아이 저놈이 조금만 잘하면 잘 될 텐데 이게 말을 안 듣네. 부모 마음이 어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뭘 바라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맡겨준 여러분들 성도들 복 받기로 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세상적인 기준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림이죠. 100병짜리 집에 살면 뭐해요? 불행하면 불행이지. 취하실 단칸방에 살면 어때요? 예수 안에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지.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믿음 없어 불행할 수 있는 거고, 통장에 가진 잔액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평안 아니야? 진정한 행복이 뭔데? 누림이라는 말씀들 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즐겁게 하자는 말씀을 늘 드린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즐겁고 행복해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목회자가 권하고 말하는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언제나 목사님 마음을 뜻을 같이 했잖아요. 한번 재직 세미나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니까요. 근데 뭔가 틀어져가지고 빼딱해 보세요. 스스로가 괴로워요. 스스로가 괴롭다고.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못되면 목사님이 뭐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죠. 안타까워서. 그러나 그 힘들다는 표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지는 거예요. 소유정 집사님이 말을 안 들으면 불쌍한 거야.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미워요? 여러분 자식이 속삭이 밉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순종으로 하세요. 순종. 이거 순종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자 사무엘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하잖아.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는 것도 찌들어 살고 세상 사는 것도 참 힘든데 뭐 교회 와서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아까 누구야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냐? 장로님하고 얘기했냐? 그 힘들게 살 필요 뭐가 있냐고.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믿음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순종해야 즐거운 거야.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양한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또는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생길 때 그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시간의 주인, 몸 받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가보세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세상 창하게 가지 말라고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속상하다고 술 마시러 가고, 뭐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이거 거기 해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답답하고 힘들 일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항상 기도와 감사와 찬송가 이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요.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 사랑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것만 보게 만들고 이상한 것만 듣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만 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좀 마음에 품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육체에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영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다르지 사는 게. 세상에 매여 환경에 매여 사람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 그러나 성령에 매여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였던 것처럼. 그러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밤과 낮이 구별되듯이 생명과 사망이 구별되듯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을 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구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때예요. 나누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할 겁니까? 알곡에 속할 겁니까? 쭉정이 가라지에 속할 것입니까? 좋은 나무의 열매에 속할 겁니까? 나쁜 나무 열매에 속할 겁니까? 약무리에 속할 겁니까?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이죠.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자유지만 책임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그 결과의 책임도 여러분의 몫이요.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영 벌이냐 영 복이냐, 명색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며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4절에 말하지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는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3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여기 왼편에 있는 것보다 오른편에 있는 걸 기뻐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어느 모습이냐? 여러분 모습 하나님이 좋았더라의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상했더라.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때 그랬잖아요.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했대잖아요. 한탄. 우리는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는 뭐냐면 자 빛이 있어라.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쪽이나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쫙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인간을 보며 심히 좋았다가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
모든 만물의 지으심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서강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가 돼야지. 그 뭘 말하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에 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질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와 해야 할 일을 지키는 것,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자리와 해야 할 일을 지키는 것,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어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것들, 기관장, 부역장, 교사, 여러분 모든 자기의 자리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영원 속의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의식이 좀 더 달라지고 바뀌어져서 더 성숙한 믿음 안에 창조주를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많은 부분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